그러나 최후에 계신 꼬란 9장은 자비와 자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13장이 전부 자비로우신 알라, 자유로우신 알라, 전지전능하신 알라, 사랑이 알라, 99가지 이름 다 갖다 붙이는데 마지막 계시라고 하는 만수쿠 교리에 위해서 앞에 것이 다 생략했다고, 이것이 진짜 마지막 꼬란이다 하는 그 꼬란에는 자비와 자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 맺은 이교들과의 평화의 조약은 알라가 주신 권한에 의해서 취소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꼬란 9장 1절. 이것은 너희가 불신자들과 맺은 계약에 대여 알라와 그분의 메신저로부터 면책선언이다. 면책선언 후 유예기간을 주지요. 만일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발견하면 반드시 죽이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꼬란 9장 5절입니다. 이것이 곧 칼의 구절이고 지하에 대한 명령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1400년 동안 진행되고 있고 현대에 와서 더 강력하게 이 꼬란 9장 5절을 가지고 이슬람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슬람에는 타키아 교리 한번 우리가 학습을 했죠. 위장 교리가 있다. 이 교리는 진실을 숨기고 위장해서 안전을 꾀하라는 교리다. 무하마드는 세상을 무슬림이 사는 평화의 집과 이교도들이 사는 전쟁의 집으로 둘로 구분하는 거. 평화의 집과 전쟁의 집이다. 그러면 전쟁의 집을 평화의 집으로 바꾸기 위한 전쟁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진실을 숨길 위장 전술을 교리로 허락한 거예요. 평화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의 집에서는 위장을 해도 좋다.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도 좋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꼬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꼬란이 정말 알라의 계신가? 점도 많고 꼬란 자체가 모순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무하마드 이전에 그 지역에, 이 메카 지역에 사비안 종교가 있었습니다. 사비안 종교가 있었어요. 이들의 주요 교리는 정의, 진실, 용맹, 가난한 자를 돌보며 악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이 교리들의 실천 내용을 하루에 7번씩 기도하기도 있고, 해질 때부터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30일 동안 금식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죠. 카바 신전 숭배 등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비안 종교가 지금 이 카바 이쪽에, 메카 쪽에 이미 있었던, 문화로 정착됐던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 속에서 지금 무하마드는 있었던 거지요. 무하마드는 바로 이 사비안 종교의 교리와 실천 내용들을 일부 수정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이슬람 주요 신앙 규범으로 정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샤비안 종교의 그 어떤 교리, 샤비안 종교의 어떤 행동, 이것을 알라로부터 받았다 해가지고 계시라고 해서 일부 좀 바꾼 거죠. 30일 금식을 40일로 바꾼 거죠. 이미 밝힌 것처럼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전통 의식들을 도입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한 내용을 꼬란을 통해 신앙과 신학해 왔던 거죠.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비안 종교의 어떤 그들의 문화가 들어간 것이고, 성경이 들어간 것이고, 성경이 변질됐다고 해서 마지막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 꼬란이다. 무하마드 시대 아랍 지역의 기독교 세계에는 무지와 그 결과로 나타난 많은 분파들, 이단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시 아랍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서나 서신서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적 갖지 못했고, 이단 서적이나 근거 없이 떠드는 우화들로 그들의 신앙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런 약점을 무하마드가 이런 상황에서 얻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지식, 복음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자기가 성경으로 알았던 거죠. 전통적인 성경으로 알아가지고 이것을 지금 다시 계시화했던 것이죠. 따라서 무하마드는 복음이 아닌 내용들을 그들의 신앙 체계에 맞도록 꼬란에 재구성하여 계시라고 주장한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예요. 제가 16가지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따라서 무하마드가 주장하는 계시는 알라의 계시라기보다는, 알라는 있지도 않죠. 무하마드가 종교, 정치, 사회적 변혁을 포괄할 목적으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면서 움마, 이슬람 공동체를, 그러니까 무슬림 공동체, 자기 공동체죠. 자기 공동체. 자기를 따르는 어떤 종족의 공동체, 세력의 공동체를 창시하면서 이제 알라와 무슬림이 여기서 계시를 통해서 용어가 나온 거죠. 개인적인 명상을 통해 얻은 생각과예요. 개인적인 명상을 통해 얻은 생각과 그 당시 아랍의 다양한 사비안 종교 같은 전통적 종교 전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광범위하게 통합한 하나의 포괄적 종교 문헌이다. 포괄적 종교 문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따라서 무하마드가 주장하는 계시는 알라의 계시라기보다는 무하마드가 종교, 정치, 사회적 변혁을 포괄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면서 개인적인 명상을 통해 얻은 생각과 그 당시 아랍과 사비안 종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새로운 시각에서 자기에 맞게끔, 자기 정치 지도에 맞게끔 광범위하게 통합한 하나의 포괄적 사이비 종교 문헌이다 하는 것이 지금 꼬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고, 저는 이 견해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이슬람 꼬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슬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는 거죠. 무슬림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반드시 끌어안아야 할 대상이고 성경이 진실임을 다시 가르쳐줘야 할 대상이고 꾸란이 변질된 성경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회개한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없애야 하는 거침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을 마치 세계 복음화의 장애물로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거침돌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시각이죠. 그들 중 대부분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슬림이 된 거죠.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종교적 문화 피해자들이기 때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민족과 혈통과 피부색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동반할 때 위대한 구원과 행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슬람 종교와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품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로 인하여 악한 영에게 속아 알라가 참 하나님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에 구원의 길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영적 피해자인 무슬림들을, 구원의 길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영적 피해자인 무슬림들을 사랑과 기도로 품어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슬람은 세상을 속이는 영이고 무슬림까지도 속이고 있는 영이고 인류의 구원의 길에서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광분한 영입니다. 이 안에 무슬림이 있는 거죠. 이슬람과 무슬림은 우리가 철저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슬림이라는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으며 행복하기를 바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구촌에 있는 한 인간이다. 우리는 무슬림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잘못을 배웠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를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응징하기보다는 용서하면서 위에 기도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참 어렵지만은 성육신적인 사랑, 이 교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들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이슬람과 무슬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무슬림들은 대부분 꼬란을 모릅니다. 샤리아법 안에 그냥 행동하는 거죠. 무슬림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꾸란의 원래 내용을 모릅니다. 꾸란은 7세기 아랍어를 고집하면서 번역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랍어 이외에 번역된 책들은 원전의 의미를 심하게 왜곡, 미화하여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읽어도 본래의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꾸란의 내용을 아무나 읽고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도 금하고 있지요. 반드시 이슬람의 이맘이나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해석된 것만 믿도록 세뇌되어 있습니다. 샤리아죠. 그래서 꾸란을 읽다가 잔인한 구절을 읽고 의심이 들면 그들은 즉시 그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맘이 해석해주는 구절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고뇌하는 무슬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4차원 세계 아니에요. 21세기 첨단 과학 장비들을 통해서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를 접하면서 자유세계의 민주적 세계관과 폐쇄된 자신들의 세계관을 비교해 자신들의 종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고민하는 무슬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란에서도 그렇고 북부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인도 북부 지역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그런 많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라도 기독교인으로서 무슬림들을 원수로 대하여 기독교인들을 편협함을 증명하는 일에 이용하거나 진리를 찾는 무슬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 그들이 진리로 오는 길을 영원히 닫아버릴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과격한 원리주의자들이 있어 테러를 가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여호와 일에 확신이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고 일단 두려움의 영이 임하면 당당함이 사라지고 비굴한 자세를 취하게 되게 되지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복음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양보하고 나도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하죠. 핍박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문화의 옷을 받고 입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알라를 혼동하여 일계명을 양보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된다. 진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진리가 아닌 것은 문화는 양보할 수가 있죠. 무슬림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슬림을 사랑하자는 이야기는 이슬람을 사랑하자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무슬림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악한 영에 속해서 우리를 원수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거짓 영에 쇠뇌되었던 무슬림들의 마음을 녹이고 참 진리를 발견하는 그 단계까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실천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점을 알고 그들이 참 목자 되시며 자신들에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생명까지 주셨던 자신들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선교적 목적이 있고 헌신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슬람 사회 체제변화를 위해서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참 가장 좋은 선교 현장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어떻게든지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들의 본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는 목적이고 또 실천의 의지를 결정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슬람 연구에 대해서 습득했던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슬람과 무슬림은 어떻게 다르냐? 이슬람은 꼬란과 하디스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꼬란에 근거하기 때문에 알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이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슬람교라고 보다는 마호메트교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꼬란의 주요 내용은 무하마드가 610년에 처음 알라의 계시를 받고 스스로 신의 사도가 됐고 또 예언자로서 자각을 하면서 종교가로 활동하면서 632년 생애를 마칠 때까지 23년 동안 계시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20년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편집된 내용, 이것을 이제 꼬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주요 내용은 네 가지죠. 최후 심판일에 대한 경고인 종말관, 또 신의 유일성, 알라의 유일성과 알라의 권능, 여기에 따라서 인간이 신에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슬람, 즉 무슬림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종교적 의무, 샤리아법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됐다 하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모스크는 무슬림 공동체의 권위 중심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스크 안에 예배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 정치, 교육적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는 이런 무슬림 공동체의 권위 중심지가 바로 모스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샤리아는 중하죠. 샤리아는 이슬람법입니다. 즉 무슬림 사회 내에서 이슬람이 실천되는 통로지요. 이슬람은 신의 뜻에 대한 복종이고 샤리아는 그 복종이 실천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활 전반에 대한 행동 지침이 곧 샤리아다. 그러므로 이제 무슬림에게는 이슬람은 곧 샤리아고 샤리아는 곧 이슬람법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면 됩니다. 지하된 배경과 현재 활동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슬람에는 행위 종교죠. 그래서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과 기도와 자선과 금식과 성지순례. 그런데 이 5가지를 평생 선행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 하는 것이 꾸란 101장 6절에서 9절이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 있는데 그것이 곧 지하드다. 꾸란 8장 39절이죠. 현대 지하드는 크게 이제 4단계로 나누고 있죠. 1단계는 서기 610년부터 622년까지 평화의 단계로서 무슬림 초기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알라께서 지하드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는 이 단계고, 2단계는 이제 방어 단계라고 할 수 있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지하드를 해도 좋다. 알라가 허락해줬다. 3단계는 투쟁의 단계입니다. 무슬림들을 대항하고 싸우고자 하는 자들과는 지하드를 명령했다. 이제 4단계는 630년부터 632년 그 무하마의 마지막 생애죠. 정복 단계입니다. 이 단계들이 지금 바로 이 4단계는 지금 영원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단계다. 그렇다고 하면 무슬림들은 지하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무슬림들은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죠. 세속적인 무슬림이 있고, 또 전통적인 무슬림이 있고, 헌신적인 무슬림이 있고, 광신적인 무슬림이 있는데, 대부분 세속적인 무슬림들은 교리는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사실 이것을 좀 부정한다고,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 헌신적, 광신적 무슬림들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하드에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고, 광신적인 무슬림들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죠. 꼬란의 해석은 왜 자꾸 바뀌나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시크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즉 알라가 무하마드에게 내린 계시는 점차 진보한다고 하는 뜻이 나시크입니다. 나시크는 꼬란 2장 106절에 의해서 꼬란의 내용 일부를 폐기하기도 하고 취소가 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또 취소된 계시는 더 나은 또 비슷한 계시에서 대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무하마드가 610년 처음 계시를 받았을 때 이제 메카에죠. 받았을 때는 친절과 아량으로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려고 노력하고 설교를 했죠. 그때 그에게 임한 계시라고 했던 것이 꾸란 바로 2장 256절입니다. 종교의 강요는 금물이다. 벌써 옳은 길은 잘못과 구별된다. 하고 평화적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런데 무하마드가 622년에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메디나로 옮겨가게 되죠. 그 1년 동안은 메카에서 했던 계시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슬람교로 자꾸 이제 개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유대인이 개종될 리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제 무하마드는 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때 이제 성전이 나온 거죠. 지하드가 이때 나온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바로 2장 106절, 그동안은 이제 평화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2장 256절이죠. 종교의 강요는 금물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꼬란 9장 5절이 나온 거예요. 즉, 어디서든지 이교도를 발견하면 즉시 죽여라, 잡아라, 억류하라, 모든 길에 복병을 두고 기다려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예배를 지키고 시사를 한다면 개종하면 방면해줘라. 알라는 자비로운 분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꼬란 9장 5절과 2장 256절, 관용과 칼 표시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6절이 나온 거예요. 즉 우리가 취소하거나 있게 한 계시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낫거나 그와 비슷한 계시를 다시 내릴 것이다. 알라는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제 나시크 교리가 나온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때 자기의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알라가 했다고 해서 이제 계시를 바꾼 것, 이것이 곧 나시크 교리다. 자, 이제 꼬란에 언급되는 인물하고 이제 성경에서 인물들을 이제 비교하면은
충격적일 만큼 전혀 다르게 언급되고 있죠. 꼬란에는 약 22명, 성경에 나오는 22명 외에도 후드, 사르살라, 무하마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들을 이제 꼬라는 나비, 동상, 라슐 이렇게 부르면서 이들의 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에 이어서 바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나비라든지 나슐이 바로 24명이 더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이 이제 무하마드가 되는 것이죠. 자, 아담도 그렇습니다. 아담도 알라가 처음에 천사에게 명령해서 지구에서 3가지 흙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하얀색, 검은색, 빨간색을 가지고 지구가 아닌 천국에서 알라가 아담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키가 35m, 38cm였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담 가정이 천국에서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살 때에 바로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나무에 접근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인이 됐다. 이것이 꼬란 2장 35절이죠. 꼬란 20장 121절에 둘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자 각자의 부끄러운 곳들이 드러나 보이자 천국의 나무잎으로 그것을 가리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지금 알라는 꼬란의 이 아담 사건을 고의성이 없는 생각, 단순한 실수로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슬람 공동체에서는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과 망각에 의한 잘못은 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알라가 이야기했던 이 나무 열매, 이것은 하나의 실수, 그냥 망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담 가정을 아담이 최초 창조된 그 7번째 하늘에 있다가 바로 지금 메카로 내려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43년은 처음에 만들었던 그 7째 하늘에서 43년을 살았고 땅으로 날아서 957년을 살다가 천세가 됐을 때 금요일날 죽음과 동시에 부활했다 하는 것이 지금 꼬란에 언급되고 있는 아담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슬람교 선교는 이제 1단계로 볼 수가 있죠.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집단으로 잠복 진행 중인 이런 단계다. 1955년도 터키군이 이제 한국전에 참석하면서 그들이 와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모스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기도회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한국 사람 몇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서 이제 포교가 되고 이슬람 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1965년도에 이제 문교부죠. 문교부에서 정식적으로 한국 이슬람교가 발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도 9월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한남당 이태원에 있는 한남동 소재 사유지 1,500평을 이제 시사함으로 해서 현재 성원이 건립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1976년 5월 때에 전 세계 이슬람 국가 지도자 51명이 여기에서 전략회의를 하게 됩니다. 전략회의 때에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 그래서 한국의 이슬람화된 그 자원을 가지고 아시아를 그들의 어떤 이슬람화하겠다 하는 전략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 무슬람의 어떤 한국의 형태는 그냥 평화의 단계다.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 집단의 잠복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꼬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참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죠. 알라의 예언자 중 한 사람뿐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예수의 신성을 믿는다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들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무하마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한 시대를 살고 간 사람뿐이다. 특정 종교의 창시자일 뿐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타키아 교리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려면은 이슬람보다 더 강한 집단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속임수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속임수를 허용한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현재죠. 현재는 명예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속임수까지도 확대 허용이 됐고, 무엇보다도 비무슬림 지역이죠. 현재 한국 같은 지역이죠. 미슬림 지역에서는 이슬람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선교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타키아 교리다. 여기는 우리는 주의 깊게 봐서 어떤 경우에도 타키아 교리에 우리가 유혹돼서는 안 될 것이다. 무하마드의 유일신 계시 배경과 이슬람의 탄생 과정,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죠. 이것은 그동안 준비됐던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꼬란에서 주장하는 아브라함과 기독교의 아브라함도 뭐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꼬란과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 또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런 내용들도 쭉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제 성경이 변질됐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을 직접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무하마드는 이제 꼬란에서 알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변질시켰느냐 하는 내용, 이제 마지막 강의에 했던 내용이죠.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고, 지금은 샤리아 금융에서 그렇게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때는 이 샤리아 금융에 있는 스쿠법, 이거에 대해서 교회나 사회와 또 금융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샤리아 금융에 대해서 또 반박도 하고 또 위험성도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간 상태죠. 그러나 언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샤리아 금융 스쿠코에 대해서 강의안을 쭉 이렇게 제시를 할 테니까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샤리아 금융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슬람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알고 싶었던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꾸란과 성경에 근거해서 또 논의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정리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화하고 또 소논문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또 발표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이것이 이슬람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이슬람을 개정시키는 데 많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달부터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또 하나하나 또 더 연구해야 할 것, 또 바꿔야 할 것, 또 수정해야 할 것 하는 것을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